이 목요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단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맛보아도 그때그때 우리는 너무 맛있다고 먹긴 하지만 먹고 나면 또 우리는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법 도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몸짱이 될 수 있다,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쉽게 공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쉽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남유다에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롤모델로 제시한 왕입니다. 너희가 다윗처럼 하면 된다, 너희가 다윗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롤모델로 제시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그런 다윗의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갔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면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합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늘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한번 마음 먹고 남유다를 침략을 하면은 남유다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침략해서 탈탈 털렸던 적도 있고요,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까지 끌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에게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면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승리했던 왕이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냐면,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전차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주변의 열강들을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방법을 믿고 따랐던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믿음도 붙잡고 인간적인 방법도 붙잡은 양다리를 걸친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지금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때에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남유다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가와 사돈을 맺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남유다가 숨을 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고도 인간적인 보험을 하나 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 정략 혼인을 맺고 평화의 관계를 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의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하나님께 평화를, 안전을 구하지 않고 한쪽 다리로 아합에게 걸치고 아합에게 평화와 안전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바알 숭배를 열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종교 자체가, 국교 자체가 바알 종교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아합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사밧이 평화를 구했으니까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남유다는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합의 딸 여호사밧의 며느리 이 아달랴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똑같이 닮은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 신앙에 열렬히 그냥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입니까? 이 아달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가지고 남유다도 엄청나게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뭐죠? 힘을 추구하는 거고, 번영을 추구하는 거고, 풍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믿으면은 우리 남유다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고 군사적으로 우리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여호람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여호람은 하는 일마다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창자에 병이 생겨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딱 평가하냐면 그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람은 백성들의 지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죽으면은 그 왕들이 묻히는 묘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게 죽은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로 인한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도 자기 아내 때문에 바알 신앙을 쫓다가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의 아들도 망합니다. 여러분,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아하시아 기억나십니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갑니다. 자기 외삼촌의 문병을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로 죽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도를 맺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어떤 비참한 어떤 상황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우상숭배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다가 이렇게 비참해졌다?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가 아니면 양다리를 거쳤던가 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금 맞이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달랴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부강해지기 위해서, 안전해지기 위해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략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비참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속에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삶을 점점 갉아먹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아달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달랴가 급기야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여요? 다윗의 후손들을,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진멸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남유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살게 하고,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의 목표를 위해서,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가 뭐죠?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행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왜요? 거짓말을 하면은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은 나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숙제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묻습니다. 너 숙제했어?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계속 숙제 안 하고 싶으면 숙제했어라고 거짓말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잠시 밀어내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추구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과장이나 축소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여호사밧과 같고 작은 아달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적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디자인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통치해야 될, 다스려야 될 그 남유다에, 그 남유다 왕국에 지금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며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당분간은 더 추구하며 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유다는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는 결단나게 생겼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세바는 누구냐?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유다의 가장 큰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누이예요? 아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었던 아하시아의 누이고, 그리고 여호람의 딸이에요. 그런데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람의 또 다른 부인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자신의 조카였던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줘요. 아마도 자기 남편이 대제사장이니까 이 성전을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세바가 결국에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절멸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윗 왕조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절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그분께 쉽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쉽게 영광을 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셨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자 살아갔을 때에 그분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늘 우상 숭배 유혹 앞에 연약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를 이름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러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상 숭배의 그런 늪 속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